성도들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삶에 녹아내야 되는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생활. 오늘은 첫 번째 교회 편이고요. 이게 시리즈로 한 10편이 15장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슬기로운 성도생활, 오늘은 무슨 편? 교회 편입니다. 교회 안에 슬기로운 성도들의 생활을 우리가 녹아내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거든요. 물론 불신자들도 보면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믿어야만 구원받구나, 어떻게 살아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침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10번의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살아야겠구나 다짐이 일어나는 주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를 이룬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물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슬기로운 성도 생활 첫 번째 교회는 예배자로 살아남으시길 축복합니다. 봉사자도 많이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목사인 저도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다시 유튜브로 들으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나요? 그건 목사님이나 당회원들이 기뻐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이 드린 물질은 우리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쓰여지고, 그래 공동체가 견고히 서가니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회 조직도 공동체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정한 날 정한 시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 성가대 또 한 성도 한 분의 기도도 있고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배자로 먼저 세워진 후에 예배자로 내가 잘 세워지면 그 이어지는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이 생활들이 모두 다 살아나요. 근데 예배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금방 지치고요. 어디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일하고 막 이런 거에 지쳐서 마음과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자로 먼저 승리하고 예배자로 먼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대는 가족 중심 이기주의적인 소수 그룹을 중요시해가지고 요즘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가족끼리 모여서 어디 캠핑을 가든지 아주 따뜻한 곳에 가서 쉬든지 영화관을 가든지 세상은
그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에 그 세대에, 변하는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정한 날 정한 시간을 정하여 예배자로 세워지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할 것이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날이니, 누구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니.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안식일은 맨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 한 주간의 첫날 처음 시작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으로 가서 그 예배의 영향력을 일주일 동안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뭐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목사님이나 누구 주변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미국과 영국의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 뉴욕시 그쪽에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대요. 저도 못 가봤는데 미국 가보신 우리 손장로님 나이아가라는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야, 거기가 한 3개의 폭포가 1km 정도 이렇게 펼쳐져 있대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사람이 만든 건물보다 이런 장엄한 자연의 경관을 보면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 힘이 50m, 가장 높은 폭이 50m가 떨어진대요. 낮은 곳은 한 20m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설악산에 거기 폭포도 가면 뭐 기껏해야 몇 미터잖아요. 50m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폭포가 그냥 장엄하게.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 폭포가 존재했고, 그 폭포가 침식작용에 의해서 1년에 몇 센치씩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깎여서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 폭포 한번 사는 동안 한 번쯤 가보고 싶지 않아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우리 김명희 권사님 가보셔서 미국 갔을 때? 거긴 못 갔구나. 그 폭포의 장엄함, 다른 폭포도 여러 군데, 나이아가라가 3대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그 폭포가 겉으로 보는 그 장엄함, 겉으로 보여지는 관광객들의 어떤 큰 감동, 이것도 있지만 그게 또 유용하고 꼭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그곳에 수력발전소가 있대요.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을 의존하여 수력발전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터빈을 통해서 거기 전기가 생성되잖아요. 그 전기가 한 도시를 밝히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시간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장엄하고 멋지다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힘이 삶의 현장 도시로 가서 어둠을 밝히고 도시로 가서 전기를 공급해서 그 지역의 흑암을 없애고 빛을 비춰주는 능력과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나이아가라 폭포 장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현장이라면,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수력발전을 쫙 돌려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 가서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되고 그곳을 밝히는 빛나는 현장이 되고 치료의 현장으로 확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엄함을 넘어서서 그것이 전기가 되어 실생활에 유용하고 흑암을 밝히는 빛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장엄한 예배의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직장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직장에서도 존경받는 사장님, 인정받는 직원, 이게 신앙과 생활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거룩하고 예배당에서 예배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서도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자체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함과 하나님의 인정과 존엄이 있습니다. 그 존엄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의 현장에서 직장과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에서 마음껏 흑암을 밝히고 쓰임받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유기체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에 보이는 기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얼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뇌는 안 보이죠. 머리 형태를 보고 아이고 뇌가 조그마겠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뇌는 안 보여요.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이거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맹장도 필요해요.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미리 떼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고 그러면 떼낼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또 그것들도 가만히 또 확대해서 보면 세포 하나하나가 쫄깃쫄깃하게 연결돼서 그 기관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디 한 곳이 아프면 자각 증상이 있는 곳은 그 아픔이 머리로 전달되고 뇌로 전달돼서 아파지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기능은 다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성도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 다른 것 같고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 것 같지만 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픈 거예요. 누군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행복하고 같이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시기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니까 다행이다 하고 이런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오늘 슬기로운 성도 생활, 지혜로운 성도 생활 뭐냐? 서로를 정말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겸손히 그를 받아주고 겸손히 그를 세워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이제 7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은사가 뭐냐면 예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같은 사역이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가깝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 특별히 로마서를 향하여 바울이 교회에 있는 7가지, 더 다양하겠지만 조금 7가지로 세분해 보면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언, 이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섬김, 섬겨주는 거죠. 가르침, 교사가 되어서 다른 자녀들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위로,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의 말 기도해 주는 거죠. 구제, 어려운 사람 쓸 것을 가지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구제이지요. 그리고 다스림,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편안하도록 행정적 절차를 행하는 다스림. 긍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죠. 7가지 은사를 여기 나열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게 제일 좀 가까운 것 같아. 여러분 그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7개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11절의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돌아갔고 또 태어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 수많은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전생과 이생을 안 믿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의 전생이 없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나는 오직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존귀하고 더 하나님이 볼 때 귀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목사가 다르고 장로님이 다르고 권사님이 다르고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가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보기 좀 거북한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너는 나와 틀려가 아니라 나와 좀 달라. 다름을 인정하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있어요. 교만은 내가 최고고 나 없으면 안 돼요. 겸손은 같이 작은 역할이지만 함께, 이게 중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입니다. 독일에는 아주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라는 공연장이 있죠.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니는 1996년도인가 한슨이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다고 해요. 그 공연장을. 근데 이 공연장을 건축할 때 어떻게 공연장을 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대요. 그때까지는, 그 당시까지는 이 공연의 형태가 쇼박스,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만들어서 무대를 앞에 두고 관객들이 앞에서 앞을 쳐다보는 이런 형식의 공연장이었대요. 근데 이 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 쇼박스 형태가 아니라 빈야드 형식의 공연장을 최초로 만든 거예요. 빈야드는 말 그대로 포도밭 같은 형태로 만들었대요. 중심에 무대를 두고 관객들을 삥 둘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이 바로 앞에 연주하는 사람도 보고 저 앞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관람객도 같이 보면서 음악도 중앙에서부터 쫙 뻗어서 나오니까 더 생생하고 지휘자나 연주자들을 더 예의주시하며 볼 수 있는 그런 관람의 형태로 이 베를린의 필하모닉이 최초로 그렇게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뭐 호주에 있는 오케라 하우스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롯데 공연장이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중앙에 두고 관람을 하는. 여러분, 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이 1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20명. 노래로 싱어도 있겠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피아노는 굉장히 중심 악기잖아요. 피아노는 거의 쉴 새 없이, 어떻게 보면 건반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건반을 진성 형제랑 우리 지연자매가 건반 하는데 이건 진짜 거의 쉴 새가 없고, 딴짓 하다가도 목사님이 자 기도할까 하면 오 빨리 나와서 반주해야 되고, 아주 건반이요 굉장히 힘든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반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심벌즈, 여러분 심벌즈 알죠? 이거 짱 하고 울리는 심벌즈, 그거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한번 짱 울리고 끝나기도 해요. 단 한 번. 그렇다고 덜 중요하냐? 연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심벌즈 한 번에 짱,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를린 필하모닉 이 단원들 120명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 짤 때도 민주적으로 투표해서 누구 단장으로 세우고 누가 올라가고 심벌지를 맡고 있는 이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비록 우리가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그런 훌륭한 연주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오케스트라예요. 우리 중에 정말 피아노를 감당하고 진성이 다 이렇게 치고 있는
정말 수고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 시민이 돼서 왔어요. 서울에 이제 시민권 옮겼나? 옮겼대요. 벌써 이미 서울에 시민권을 두고 서울에서 몇 시에 나왔어요? 8시 반. 여러분 예배당 오려고 지금 8시 반에 나왔대요. 우리 11시 맞춰 딱 오는 분들 조금 일찍 옵시다. 8시 반에 나왔대요. 아이고. 건반도 있지만 심벌주같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분도 중요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피아노를 연주하듯 혹은 바이올린도 1이 있고 2가 있대 3, 4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은 멜로디고 2는 화음을 넣는데 화음 넣기가 더 힘든데 그거 잘 안 하려고 한대요. 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소홀히 하겠죠. 그런데 120명의 단원들이 다 각기 소중하듯이요, 어디 하나 완벽한 연주를 위해 소홀한 부분이 없듯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며 꽝 소리 안 내주면 연주가 완성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의 역할과 사명을 잘 지키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를 끌어내리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름답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한 주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더 세워주는 겸손한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장 10절부터 계속 사랑, 형제 사랑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사랑의 결론을 말해주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은 결국 뭐로 나타나냐? 마음과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손대접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바울이, 야 로마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생각과 간념으로 끝내지 말아라. 손대접해라.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 생활, 우리는 작은 공동체, 우리가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정말 올망졸망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들이 서로를 대접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은 필요를 공급해 주며 손대접하고요, 기도로 수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로 대접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대접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렇게 느껴지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교회에서 이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죠.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요, 내가 많아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런 마음과 그런 공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솝우야에 보면 사자와 생지 이야기 아시죠? 사자와 생지. 사자 얼마나 힘이 좋고, 어느 날 생지가 앞에 나와서 탁 생지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생지가 제발 사자님, 밀림의 왕이 나 같은 걸 먹어선 되겠습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아니, 이 조그만 게 무슨 은혜를 갚겠냐고. 그러나 불쌍하니까 놔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자가 사냥 가다가 그물에 딱 걸려버렸네. 나 죽겠다 어흥하는데 이 조그만 생쥐가 와가지고 그물을 갉아내면서 사자를 살려준 거예요. 은혜 갚겠다고 무시했는데 이 생쥐가 은혜를 갚아주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아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대접을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챙겨주면 하나님이 생지가 되셔서 우리를 챙겨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물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주고 자유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뭐 이런 보상을 바라지 않지만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이렇게 대접하고 공급하고 기도해주는 삶, 이게 바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생활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슬기롭게 교회 생활하는 것, 첫째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체 각각 다른 은사를 갖고 있어요. 더 수고하는 사람 있고 덜 수고하는 사람 있지만 서로 더 수고하려고 서로를 챙겨주고 세워주는, 겸손으로 부장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손대접하자. 대접하는 삶, 항상 대접하는 삶은 풍성해지더라고요. 쥐어있는 걸 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접하는 삶,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해요. 세 가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첫째, 예배자. 두 번째, 겸손히. 세 번째, 사랑으로 손대접하는 이런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